찬양합시다. 찬송가 621장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23절에서) (30절까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움이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번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번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어떤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계명을 다 지켜라. 그러니까 청년이 하는 말이 특히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간다고 그랬어요. 그 이후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면
부자는 천국에 못 가느냐? 그 말이 아니죠. 그 말이 아니고 어디에 마음이 있느냐.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사실은 계명을 다 지켰을 정도로 유대교에 너무 확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대한 너무 성실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는, 재물에 있는. 근데 그걸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너무 놀란 겁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들이 너무 놀라죠. 그럼 누가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26절에 보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은 노력으로 재물로 가는 게 아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죠. 내가 가진 것으로 구원을 살 수 없다. 구원은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는 거다. 구원만큼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다. 그 은혜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다. 그 영생의 축복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다.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사는데, 그 다음에 동기가 있죠.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아직 그게 안 된 거죠. 뭐가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식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 굉장히 많죠. 근데 이게 틀렸냐 맞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걸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그랬죠. 다시 말하면 주님 재림하실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할 거냐. 이거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는 또 얘기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거 우선순위 얘기합니다. 실제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는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언약. 그게 다른 그 어떤 것도 끼지 마라. 그 말이죠. 그러니 먼저 된 자도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신앙의 연륜이 아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되는 게 아니다.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예수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와 내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위하여 예수가 먼저 내게 답이 되고 길이 되고 중심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고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죠. 그런 사람은 마을 순례 찬양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찬양이 안 나와요. 청년이 다 했는데 감사가 없죠. 그렇죠. 그런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데 감사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와 내 사이의 관계에 뭔가 끼어 있으면 실제 감사 찬양이 잘 안 나오죠. 그리고 찬양이 잘 안 나옵니다. 그걸 누가 시작했냐? 사단이 시작했어요. 사단.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에 아무것도 없을 때, 아들 동산이 있을 때, 부족함이 없을 때, 주님으로 충만할 때, 그때와 그때를 싹 다 뺏었어. 그래서 뭘 못하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다른 걸 다 집어넣고, 설악서. 그리고 뭘 못하게 만들어요?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감사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옵니까? 정신병 오죠. 우울하죠. 정신병 오죠. 중독으로 가죠. 그렇게 가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찬양이 안 나와요.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못 보니까. 평소에 하나님 일하시는 게 못 보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특히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사단 나타나서 제일 마지막에 한 게 뭡니까? 내게 경배해라. 내게 경배하면 다 줄게. 세상 천하 만물 다 줄게. 그 속인 건데 속은 줄 모르고 예수님 말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여호와께만 경배해야 돼.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짓이 뭐죠?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예, 모든 관계 단절시키고, 기쁨이 없게 만들고, 감사가 없게 만들고,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고, 찬양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찬양이 없죠. 그게 아주 사단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완전 육신적인 걸로 노래를 바꿔버리죠.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찬양을 뺏어서 육신적인 것으로 완전히 바꿔버리죠. 그래서 뭡니까? 실제 기쁨과 실제, 우리 한국 성경에 말하면 희락입니다. 희락. 희락이란 말이 굉장히 참, 예,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이런 말 다 모르죠. 그냥 오로지 육신적인 거, 육체적인 거. 그래서 막 불만이 있고, 막, 뭡니까? 이게 만족도 없고, 막 이게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그런 상태로 예배드립니다. 예, 예배 때 회복해야 돼요. 뭐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다 없애버리고, 그럼 뭐 하도록 찬양하도록, 감사하도록. 이런 영적인 상태가 내 혼자서도 돼야 되고, 가정에서도 돼야 되고, 그렇죠. 내 업의 현장에서도 돼야 되고. 네, 그게 축복이다. 그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게 뭘 먹느냐? 세속화를 먹느냐? 내가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세속화, 타락화, 예, 세상적으로, 예, 완전 물드는 걸 막는 거예요. 세속화. 그래서 이거 회복해야 돼요. 옛날에는 우리 그 성탄절 날 새벽송 했습니다. 새벽송. 지금 그것도 안 합니다. 그렇죠. 길거리에서, 큰 교회 나와서 찬양했어요. 그거 안 합니다. 길거리에서 쾌럴도 이제 안 부릅니다. 그 정도로 상막해지고, 세속화되고, 육신적이고. 그 결과가 뭡니까? MZ세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뭡니까? 육체적이죠. 그러니까 막 영성을 가진 영적인 이거는 전혀 뭔지 모르는 그 상태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내 현장에서 찬양이 회복될 때, 내 현장에 예배 자체가 찬양이고, 기도 자체가 찬양이고, 전도 자체가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진짜 평소에 찬양을 듣고, 찬양할 때 달라지잖아요. 흑암이 꺾이고, 사단이 결박되고, 그렇죠? 우리가 찬양할 때. 어린 차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사단이 물러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할 때, 흑암이 꺾이고. 그러니까,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들을 다 놓쳤거든요. 그래서, 진짜 찬양, 언약하는 찬양, 복음의 찬양,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 현장에 사는 찬양은 그 지역의 세속화, 그 지역의 흑암을 꺾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뭡니까? 성가대부터 조직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실 성가대 해야 되는데, 예, 못하고 있죠. 좀 있으면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처음에 반주자도 없고, 뭐 다 없어가지고, 이 반주기 틀어가지고, 참. 그래도 감사하게도, 예, 그런데 연연하지 않고 말씀 은혜 받아. 지금은 찬양, 이제 반주자도 있고, 예, 뭡니까? 드러머도 있고. 그러니까 또 계속 만들어내야 돼, 우리. 우리 그 크라리네트, 우리 정의현 집사 크라리네트 부르는, 이게 얼마나 소리가. 예. 그런 막 웅장한 그런 것보다 진짜 찬양하고 싶어서 찬양할 수 있고, 악기를 다루어서. 그래서 시편 보면은 맨날 뭐 비파와 수금과 뭐, 예, 찬양하라. 뭐 계속, 소고를 치면서 찬양하라. 그러니까 뭐 이게 뭐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손뼉도 치고 찬양하고, 예, 찬양의 기쁨, 찬양의 역사, 내 마음에 늘 찬양이 나오고 감소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 영이 뒤집어지겠지. 어느 날 영이 뒤집어진다. 그래서 우울한 사람, 정신문제 있는 사람, 뭡니까? 생활에 불만 있는 사람, 상처가 있는 사람, 뭐가 안 돼요? 찬양이 안 돼요, 찬양. 그리고 꼭 이상하게 다른 거 하면 다른 거. 그래서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는 것은 뭐예요? 세속화를 막는 거.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진짜 내 마음에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그 사소한 것에 참 이게 뭡니까 이게 참 예.
요즘 아이들은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너무 잘해주니까. 요즘은 세뱃돈 파란색 좀 받지도 않아요. 노란색이에요. 선생님 집사람, 목사님 노란색 주세요. 이러는데, 다 총 따져와. 그러니까, 감사가, 사소한 것에서 감사가 나와야 되고, 남들이 별거 아닌 것도 나는 기뻐야 돼. 지나가다 하늘 보고도, 감동이 돼. 이게 이제 정서가 건강한 사람이죠. 예. 그리고 바나나를 봐도 어찌 이렇게 이쁠까 싶고. 제가 우울할 때는요, 아이고, 바로 차고 싶고. 예인이, 예, 예. 보고, 와, 이쁘다, 이거 아니죠. 꽃 볼 시간도 없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하늘 보고 갈 시간도 없고. 그래서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는 것은, 뭐라고요? 세속화. 나의 육체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고, 내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늘의 어마어마한 그 보좌의 축복과 그 영적인 비밀을 실제로 찬양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찬양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 금요일 날, 누굽니까? 예나가 반주를 하는데, 예전에 하던 반주하고 달라. 그냥 물어봤어요. 기도했지. 기도했다는. 그 전에는 그냥 반주였어. 노래 깔아주는 거. 근데 자기가 기도하면서 반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역사가 벌어져요. 진짜 찬양해보가세요. 안 돼도 찬양해볼까요? 저는 기도 안 될 때 찬양 못해요. 분위기를 여러분, 예배될 때 찬양 못하는 게 분위기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돌아보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예배 시작하면 또 달라져요. 사단은 절대로 그걸 못하게 만듭니다. 또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앙을 막는 거죠. 재앙.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재앙 가운데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찬양을 알고, 예배를 알고, 기도를 알고, 전도를 알고. 이건 굉장히 큰 축복이죠. 네. 절대 육신적인 것, 노력으로, 우리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절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여기에 대한 은혜와 그 은혜의 이유와 가치와 축복을 알고 우리 후대가 뭐 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요, 처음에 예배 드리는데 찬양도 안 하고 율동도 안 하고, 참 하나도 안 하고 안 해요. 그래 딱 서 있고 막 이랬잖아요. 지금 사람 됐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몰라가지고 그 찬양 가운데 이거 아마 뭐 본인들이 그랬겠어요. 집에서 찬양을 많이 안 했지 않았냐 싶은데 이게 찬양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혼자서 차 타가면서 찬양 들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 몰라. 그런 또 찬양은 뭡니까?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흑암 경제가 완전히 장악한 듯한 빛의 경제가 임해야 전도 성교가 돼. 근데 찬양하는 자에게, 진정한 찬양하는 자에게 흑암이 꺾이듯이 진짜 찬양하는 자에게, 여러분 참된 예배는 찬양입니다. 내가 참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찬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확 몰려오는 걸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그래서 기도 마지막에 찬양하잖아요. 그죠? 그 기도 자체가 찬양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게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이게 찬양이에요. 그리고 전도도 찬양이에요. 전도. 그래서 내 업도 그 속에서 내 업이 된다면, 그거는 여러분 찬양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24시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노력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응답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들,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들이 실제로 내 삶 속에 계속 원망이 나올 수 있는데 원망을 바꾸고 뭐래요? 찬양이 나올 만큼 이유를 찾고. 그렇죠. 불평할 수 있는데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주어진 것에 감사. 내게 지금 있는 것에 감사. 응답이 와야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응답 오기 전에 감사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네, 이런 영적인 상태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백혜정 집사 처음에 뭡니까? 이 세일즈 하러 미용실 다닐 때 맨날 울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요, 기쁘다, 기쁘다. 네, 그럴 때면 역사를 나는 거야.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설거지 해야 돼. 맨날 밥밖에 안 먹나? 이러면 골쳤구나. 너무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 자세나 우리 영의 상태가 어둡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면 찬양이 안 나오고. 때로는요, 너무 기쁘면 가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울적해지고 외로울 때 가요 나오지 찬양 잘 안 나오고. 그렇죠. 울적하면 찬양도 별로 안 하는 게 노래잖아요. 내 좋아하는 옛날 18번 이런 것도 먼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왜 이제 상태가 그 상태. 그래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온다는 거는 내 상태가 하나님과 너무 관계가 회복돼요. 내 삶 속에 하나님 일하시는 거. 또 영적 전쟁에서 이 찬양이란 굉장히 중요해요. 찬양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될 만큼. 그리고 내 응답과 내 믿음과 내 그 능력과 그 뭡니까? 그 영적인 축복이 찬양으로 표현돼요. 네, 그 감사해요. 축복. 그리고 우리가 예물 드리는 것도 뭐야? 찬양에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뭐야?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교회는 찬양이에요. 지금 옛날에 7080이나 이 세대 가수들 크게 이제 어디서 노래 배우세요? 교회에서 노래 다 배워요. 그때 성가대 하다가 가수들. 그래서 뭡니까? 윤영주 씨, 누굽니까? 김세연인가? 심지어 혜연이까지 전부 캐롤송 부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왜냐, 어릴 때 다 교회에서 찬양하거든요. 저도 어릴 때요, 우리 교회에서 성가대하고 말이에요. 네, 우리 교회가 그때 당시에 울산에서 그 청소년들 찬양 축제 1년에 한 번 있어요. 가을에 하는데, 여름 내내 그 연습했으니 가을에 발표하는데, 교회가 위에 터졌습니다. 서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 하다가 서울대 성악가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가 늘 하는 게 그거거든요. 교회는 찬양이 울려 퍼져요. 그래서 좀 반주자들 찾고 싶고, 막, 그래서 그러더라고. 미국에 있는 사모님 모시고 와야죠. 사모가 그래서 반주에 있으면 반주자도 안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이 해요. 진짜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내게 충만하게 밀려올 만큼. 그래서 찬양이 나올 수가.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찬양하고 싶은 사람이 그냥 따라하지. 그래서 진정한 찬양, 믿음의 찬양, 영적으로 충만한 찬양. 어떤 반주자가요, 반주를 하는데, 너무 그나저나 성령 충만한 성가대가 얼마나 찬양을 잘했었어요. 이 반주자가 반주다 멈춰버렸어. 나중에 목사님 보니까 이게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 충만하게 성가대가 성가를 해버리니까 반주자가 반주하다가 자기가 흑암이 딱 예배 시간에 그래야 됩니다. 진짜 성충만의 그 흑암 결박해. 그래서 여러분 저기 어디 기도원에 치유하는 사람들 전부 모르시고 찬양을 시작해요. 사단이 싫어요. 마귀가 싫어. 불신하는 사람 싫어. 불신자들 싫어하고 싫어. 근데 찬양의 그 영적인 축복 어마어마한 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특히 전도자들은 이 찬양이. 그래서 누굽니까 무디가 전도할 때, 무디가 전도를 달릴 때, 싱키라고 하는 거. 그분이 찬양 리더가 있어요.
루터도 찬양도 있습니다. 찬양, 루터도. 뭐였습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거 루터가 자꾸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 목사님도 처음에 집회할 때 이종훈 목사 불러가지고 먼저 찬양시켰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찬양이 너무 좀 사람 마음도 열고, 흑암도 꺾고, 불신앙도 무너지고, 빛이 비춰지고 막 이런다. 그래서 내 가정이 뭐가 넘치게 해라? 찬양이 넘치. 찬양. 우리 아이들 마음과 생각 속에 뭐가 가득하게 해라? 찬양이 가득하게. 찬양. 그래서 악기도 하게 만들고, 그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내 업에 뭐가 찬양이 넘치더라. 감사가 넘치더라.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애가 있길 바라고. 진짜 전도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하늘 보좌의 축복들 임재하여서 내 삶에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며 내 개인과 가정과 현장과 업과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찬양과 또 우리에게 참 감사가 회복되어 세상과 구별된 다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의 영적인 축복들이 무엇인지 영성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체험하며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 가정에 완전히 흑암이 꺾이고 그 현장의 저주와 장이 떠나고 우리 후대들이 참으로 영적인 비밀을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못 올리는 그런 귀한 응답들이 계속 일어나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